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이들에게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은 우리를 규정하려 달려듭니다. 어젯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침 인사처럼 우리를 맞이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오늘이라는 전쟁터로 발을 내딛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그 위대한 선포는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는지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그분께 구속받고 선택받았으며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겨우 버티게 해주세요. 라는 생존을 위한 기도에서 주님, 그 어떤 강물도 저를 삼킬 수 없고 어떤 불길도 저를 태울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두려움도 저를 붙들 수 없습니다. 라는 승리의 감사 기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증발하고 불안은 녹아내리며 걱정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희생자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은 우리 발 밑의 땅을 뒤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자녀여,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한다면 우울함은 당신의 집에 머물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세상의 수천 가지 동기부여 연설보다 더 강력한 자신감을 당신 안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여러분의 아침 기도로 삼으십시오. 모닝 커피보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의 혼돈이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방에 서서 고개를 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이며 정체성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의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아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평범한 언어가 아니라 법이며 칙령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봉된 계약서와 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아침에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제안으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였습니다. 모든 문장은 신적인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중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파하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실패와 내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흐려져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란스러운 폭풍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영을 진리로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환경을 천국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빵은 육신을 살리지만 말씀은 여러분의 운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종받고 신뢰받고 믿음을 받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아침으로 가져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빚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원수를 잠잠케 하며 집을 나서기도 전에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단순한 문학이나 시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의 음성이며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내리신 칙령이며 여러분이 받을 유업의 언약 문서입니다. 모든 구절은 천국 법정에서의 법적 진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천사들은 그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의 스케줄이나 알람시계 혹은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그 순간 하늘은 온전한 권위로 당신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분주한 요구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수많은 과업과 책임, 기대를 마주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행동보다 정체성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로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과, 업적, 실패, 직함, 소유물로 자신을 정의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를 관계, 언약, 소유권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동이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면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고 실패하면 무가치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는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무시할 때는 잊혀진 존재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 내린 채 시작한다면 그 어떤 활동도 여러분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신 분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며 의도적이시며 구체적이십니다. 그분은 거기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누구이며 이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사야 43장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문제에 맞서기 전에 당신은 이미 선택받고 구속받았으며 만왕의 왕에게 속한 자로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행동보다 정체성이 앞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일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를 허둥지둥 시작하는 대신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동은 정체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구속받았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루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려 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로 당신을 정의하려 할 것이며 환경은 당신의 고난으로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 최종 판결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그날의 어떤 활동도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어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문 밖에 어떤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기다리고 마감일이 기다리며 하고 싶지 않은 대화가 기다립니다.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불확실성의 폭풍,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신적인 보증을 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약속은 물이나 강, 불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어려움이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 그분의 임재는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를 때 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강물이 포효하고 불길이 번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것들이 당신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도전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분 없는 불은 파괴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불은 우리를 정련합니다. 그분 없는 강은 우리를 익사시키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강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분 없는 물은 혼돈이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물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3장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게 그날 어떤 일이 닥치든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적인 동반자와 함께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걸으셨으며 단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모든 회의실로, 모든 병실로, 모든 교실로, 인생의 모든 전쟁터로 함께 걸어가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장애물의 크기로 하루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의 확실함으로 하루를 평가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지만 그분은 더 크십니다. 불이 타오르지만 그분은 더 강하십니다. 원수들이 계략을 꾸미지만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계시로 아침을 열 때 당신은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당신 곁에 계심을 알기에 용기로 맞서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선포하며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쉬운 하루를 구하지 않습니다. 패배할 수 없는 분과 함께 걷고 있기에 승리하는 하루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지만 결국 물러갑니다. 불길이 맹렬하지만 결국 꺼집니다. 골짜기가 길어 보이지만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일시적인 문제를 영원한 현실인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물이 덮치고 불이 타오를지라도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변함없이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깨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순간적으로는 크게 소리치지만 역사 속에서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당신은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이 지금은 그저 간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절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불은 실제이지만 당신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강은 실제이지만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골짜기는 실제이지만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정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조건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하시며 당신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시간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약속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43장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관점을 전환하게 됩니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문제는 오늘이 절망적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약속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을 고갈시키지만 약속은 당신의 용기를 회복시킵니다. 매일 아침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려 할 때 일어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보배롭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 선포는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날의 도전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이미 그것을 소유한 왕족처럼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 당신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다시 새로우며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숨을 쉰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언약은 도전 과제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은 당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언약 아래 덮여 있음을 상기시키는 당신의 알람이 됩니다. 기도는 아침을 시작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왕의 뜻과 자신을 동기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사명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물이 나를 삼킬 것이다. 불이 나를 태울 것이다. 오늘 하루가 나를 짓누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물은 나를 삼킬 수 없다. 불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오늘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자세의 차이는 당신이 아침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하면 당신은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안에서 시작하면 당신은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